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반 런치박스에서 유진 목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게 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내 직업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그냥 내 실존으로, 그냥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만 가야지 그렇게 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 실존으로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서고 나는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지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바뀌지 않는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감히 누가 당당히 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진짜 대단하고 내가 질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또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참 여전히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덮으신 그 주님의 보혈이 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거죠. 근데 자꾸 그걸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꽤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살아가요. 그리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자존심도 상하고 여기저기 치이고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못하네,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이 사람과 비교당하고 저 사람과 비교당하면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냥 그렇게 여기저기서 치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그거보다 더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금세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 마냥 했구나. 빨리 깨닫고 다시 감사로, 다시 은혜로 돌아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환을 하는 것도 저는 의지를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근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울 것을 주장하는 힘을 우리가 단련하길 원하세요. 저는 그게 영적인 근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는 언제나 반드시 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지를 요청하시는 순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도 너무 많고 잘하고 싶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를 자책하면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귀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데 내가 여전히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나를 막 잡아떼고 나를 막 헐뜯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정하세요, 그냥. 예, 나는 그렇게 연약하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날 사랑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더 성장하기를 응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걸 난 믿어. 이렇게 선포하면서 전환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지만 나는 예수님이 있지.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은 스트레스에서 많이 자유해진 것 같아요. 목사라는 자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많아도 말할 수 없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군들 안 힘들겠습니까? 많은 그냥 제 얘기를 하면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나를 자책하고 남을 미워하면서 살면은 내가 목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겠다고 목사가 된 건데 그 스트레스에 눌려서 정작 내가 표면적으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해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을 예화로 들었던 분인데 이 분이 깡패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 변한 거예요. 완전 어떤 그 동네 완전 그 깡패 막 양아치라고 불리는 분이었어요.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막 이런 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부고장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던진 걸로 유명하잖아요. 옛날 기믹도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평양신학교에 가셔서 신학도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신학교에 갔을 때 그 신학교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 분이 계셨대요. 막 발표도 잘하고 막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김익도 목사님이 보는데 질투가 나더래요. 너무 밉더래요. 너무너무 싫고 안 왔으면 좋겠고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하루는 뭐 그분이 안 나왔나 뭐 그랬는데 아파서 뭐 못 나왔나 뭐 그랬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그걸 보고 뭐 죽어버려라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뭐 아파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김익도 전기를 읽다가 본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안 좋은 마음을 가진 거죠. 너만 사라지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순간 딱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래요. 네가 목회하고 네가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겠다라고 여기 왔는데 네 마음으로는 네 동기를 미워하는 거야? 네 동기를 질투하는 거야? 그 마음을 탁 던지시는데 내가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현타가 왔대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그 성령님의 그 찔림에 이제 깊은 회개를 하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제 회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질투했던 이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이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 미안하다. 이제 사과를 한 다음에 자기 마고자를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는 뭐 한복도 입고 하니까 마고자가 뭐냐면 털조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옷이 많고 사람들이 뭐 방한용품이 많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가난하기도 했고 이 나라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나 귀한 털 마고자를 오늘로 치면은 거의 뭐 유명 브랜드 뭐 캐나다 땡땡 뭐 이런 거 구스 패딩을 주는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너무나 귀한 털 마고자를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고 너에게도 용서를 구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 뭐 그러면서 그 털 마고자를 뭐 주신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본 책의 내용이었는데도 지금도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적용도 하게 됐었는데 제 개인적인 적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내 시간을 쏟고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내 시간을 쏟고
누군가와 비교 질투하면서 누군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거, 저는 그게 너무 말이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그러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해요. 예. 근데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먹으려면 내 마음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제 내면 안에서 그런 생각들로 좀 바꿔 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훈련의 기간? 그 분위기를 전환하는 체질 개선의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체질 개선의 시간을 갖고 나서는 또 금방,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올라와서 잘못을 하다가도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뻐하시겠지만 저도 되게 평안한 거예요. 저도 되게 제 삶이 그냥 가진 것도 딱히 없고 한데도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뭔가 내 마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허락한다고 표현하는데, 물론 우리 옆에서 깨작깨작 마귀가 괴롭히고 장난질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걸 허락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서 난리를 피고 우리의 인격에 들러붙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허락하지 않음으로 내 의지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지정의를 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은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하나님을 만나지만 자기의 의지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셔야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전체 100%,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강건하시며 감싸고 있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도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네, 처음에 뭐 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존재, 내 실존으로 서게 된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요.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할 뿐이죠. 근데 이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넣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깨지고 연약하고 못났고 투박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자리 잡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지 않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근육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발 런치박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네, 근데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좋아해 주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그 보배를 가진 기쁨과 평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말씀반 런치 시간에 런치 박스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